늘 천사들이라 그런 뜻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늘 보좌에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또 드린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이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섞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도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도 들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 살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인사하면은 가능하면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뭐 먹고 안 준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보이잖아요. 마음은 안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외국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얼굴 웃는다 이게 웃으면서 이제 미국 사람 같으면 굿모닝 그리고 저 일본 가면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배워야 돼요. 뭐 일본이 어떻고 저떻고 그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좋은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근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얼굴이 좀 더 굳어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죠. 이렇게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됩니다. 자꾸 웃어야 돼. 웃고 스마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영적인 말씀인데 그 하늘과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늘을 알아야 되고 또 천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가도 천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천사라고 말은 하면서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2부 예배 때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천사,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천사에 대한 말,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천사들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참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나를 돕는 자가 누구며 나의 원수가 누군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도 잘 만났지만 여러분도 저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 임무고 제가 어제 우리 세람 목사가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기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최근에 계속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은
뭐 이래라 이거는 읽어보고 이제 우리 사람이 한글에 대한 건부터 여기서 다 전부 다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한글을 더 잘 알죠. 우리 세라 목사는 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말씀, 이 영어에 대한 건 능숙해도 한글에 대한 좀 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데 제가 목요일부터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하다가 금요일 날 내가 그 설교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러고 하면서 바꾸더라고요. 바꾸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고 저렇게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렇게 쭉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제 어제 저녁에 자기 마음에 든다고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참 마음에 내 딸이지만은 고맙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한테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이 주일날 가보면 안 계시면 참 섭섭하고 목사님이 하나라도 내가 더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몇 년을 더 할지 전 몰라요. 하나님이 뭐 언제까지 하라면 언제든 저는 순종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좀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정말 편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천사들에 대한 거, 또 하늘에 대한 거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아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새 영적 존재 2부 예배.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처음 오는 분들은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전 도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부 예배 다시 같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제가 연결이 다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부 예배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이십니다. 천재 주제이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분 뜻대로 운행하고 그 다음에 기르시고 또 버리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주제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없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뭐를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영적 세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지구,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heaven, space, sky 이 세 가지를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하고 그거 벗어나는 스페이스, 그다음에 벗어나는 우리가 앞으로 갈 때를 헤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대박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주님의 보호자가 스데반이 죽고 순교할 때에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그게 어디냐?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늘이다, 천국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영적 세계, 줄임은 영계입니다. 영적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도 만들었죠. 그래서 우주 안에, 이 하늘 안에 우주가 있는데 그거는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라는 것은 물질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좌에 주님 계시는 그곳을 말하는 영적 세계. 그리고 우주와 영적 세계를 비교하면은 이 우주가 엄청나게 이 하늘 영계가 뭐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고 큰데 그 큰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있는 이 물질계를 보면은 너무나도 작다 이 말이야.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보다도 더 여러 수천 배 큰 것이 영적 세계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우태초라 이렇게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영적 하늘은 태초 이전에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은 우리 지금 물질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건데,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영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주를 말한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천사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천사가 피조물인데 천사가 뭐 다섯째 창조했다든가 아니면 여섯째 날에 창조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천사에 대해서는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천사에 대한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는 물질계입니다. 물질을 창조하였지만은 6일 동안 영적인 존재, 이 천사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됐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가 창조될 때 그때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물질계보다도 먼저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있는 영적 세계에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늘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야 되면 영적 세계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영계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계를 말한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영적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우주의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적 세계를 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 세계를 말씀할 때는 이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오늘 시간이 많았으면 저 이 칠판을 사용할 텐데 오후에 제가 사용하는데 그 칠판을 사용해야 많이 이렇게 이해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배울 때 내가 앞으로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꼭 칠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우주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영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계. 그거를 이제 우리 러시아 말로는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영적 세계가 줄여서 영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쉽게 얘기하면은 신들의 하늘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들의 하늘. 한번 따라 봅시다. 신들의 하늘. 이 물질계는 우리는 육체에 속한 거죠. 육체에 속한데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계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 천국, 헤븐, 여기는 스페이스죠.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 이 육체와 혈과 육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영, 내 영이 하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아니 성경에 보면은 몸으로 들어간다, 육체의 부활한 몸으로 예, 맞습니다. 예, 육체의 부활한 몸인데 그 육체의 부활한 몸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홀연히 변화돼서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육은 육이요 그랬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은 흙이고,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면은 실망하죠. 실망하고, 이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혈과 육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몸,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에서 신령한 육체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 부활하신 똑같은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계를 모르고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잘 모르니까 조금 시험이 오면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을 빨리 잘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험 들면 그냥 세상으로 또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책임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예수를 믿으셨는데 마지막 떠나시기 3일 전에 제가 LA를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조용히 있더만은 박 목사 내 방으로 좀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죠. 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그 부활하는 몸이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로 부활하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분 성령 받은 분입니다. 받고,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이렇게 어머니가 질문하느냐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죽거든 묻어라, 또 태워라, 뭐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우리 어머니는 77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셨을까? 못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 육체는 육체인데 신령한 육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쭉 연결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육체, 그 육체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육체, 이 흙이 부활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육체로 부활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분들 많죠. 연세 많은 분들, 연세가 많으니까 몸도 뚱뚱해지고, 얼굴도 이렇게 자기 형태도 없어지고, 그 처녀 때는 그렇게 이뻤던 얼굴들이 다 이렇게 밋밋해지죠. 다 똑같아요. 다 뚱뚱하고 하는데, 그거로 부활하는 줄 알고 고민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 속에서 신령한 육체가 나와서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그런 신령한 육체로 우리는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 하늘이 새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로 들어간다면은 여기서 그까지 가려면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72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체로 갈 수 있나요? 아니죠. 예, 갈 수 없고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순식간에 그 하늘 영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그 하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스데반이 죽기 일보 직전에 눈을 떠서 신령한 눈을 보니까 그 하늘 다시 말해서 그 영적 세계의 주님의 보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보좌에 우뚝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거죠. 예. 그런 신령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는 것도 자체도 벌써 틀립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잠시 가족들을 떠나는 슬픔은 있어도 그러나 자신만만하다, 기쁨이 쭉. 벌써 제가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 그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벌써 틀려요. 그래,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벌써 이게 죽을 때도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영에서 신령한 육체가 나와서 우리는 그 신령한 몸으로 더럽히고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항상 그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 놉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히려 외부에서도 막 감사하고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잠시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기독교가 그때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 약간의 가톨릭의 그 성당에서 그 젖어 있었던 그게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뭘 그게 잘못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강론하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신부가 뭐를 읽느냐 하면 성경을 자기만 읽어요. 뭐로 읽느냐? 자기 나라 말로 읽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읽습니다. 라틴어는 없어진 언어입니다.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그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가능하면 자기 언어로 쉽게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있다면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담기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잠시 그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교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리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내 영혼을 인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 읽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충만해. 그래서 충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지 싶고는 내가 자꾸 봤어요. 우리 집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거를 그렇게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어. 내 방에서 여보 좀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래요. 물론 내가 하도 되지만은 내가 뭐를 하다가 딱 손을 놓으면 그것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여보 몇 분 불러다 대답을 안 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고 가보면 성경 읽고 있어. 성경 소리 넣고 막 읽고 소리인데 막 정신없이 읽어래요. 충만해요. 나보다 더 많이 읽어. 나는 딱 석장만 읽어. 여러분들, 난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인 아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성경 읽고 우리 사람인데 보고 다 해. 누가 읽었다 누가 읽었다 이러는데, 우리 교인들, 나는 욕심이 우리 교인들이 읽고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뭐 다른 교인들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의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해석의 자유. 목사만 해야 된다, 또 강도사만 해야 된다, 뭐 신부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수준으로 나는 자꾸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늘 연계를 만들으셨는데, 그 길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연계를 뭐라고 됐냐면, 하늘을 신들의 하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하늘. 하나님은 연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을 창조했습니다. 영들을. 그 영이 뭐라고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세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이 천사,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천사들.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창조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보좌 위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리는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천사들을 그렇게 창조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와 성령을 혼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가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는 일, 이것도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천사가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또 천사가 있는데 성령이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몰라요.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특히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좀 잘 알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좀 졸려요? 눈 뜨세요. 눈 뜨고, 만약에 그 하면 저 뒤에 가서 서가지고라도 오늘 말씀 들으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라. 자, 천사와 성령,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요즘에 하도 그냥 치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최상대 장로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치매 환자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65명이었는데 어떤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누가 치매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하면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저 사람 뭐 좀 이상하고, 저 이상한데? 치매에 걸렸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치매에 걸린 사람이 고민하지 마세요. 제만 따라오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아주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뭐 우리 사람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따라가라고요. 따라가는데, 근데 치매 환자들이 뭐가 잘못됐죠? 경우가 없다 이게. 치매 환자는 자기 남편 보고도 아들인 줄 알아. 그렇죠? 네, 경우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오늘날 영적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이 누군지, 천사가 누군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전 세계적으로 다 웬만한 데는 웬만한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위험스러운 거는 이 세계가 이제는 말세였구나, 말세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영적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선배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나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못 봅니다.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뭐 정신없죠. 예? 제가 화요일날 갔다 와서 조금 하루 지나면 또 수요일날 설교하러 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 설교를 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은 다 찾아서 메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녹음을 해놓든지 하세요. 우리는 치매 환자가, 이 영적 치매 환자가 안 걸리려면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영적 부분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누구며 또 성령이 누구신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그게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그게 되는데 1장 8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과 권능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예, 성령과 능력, 권능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성령과 능력들, 권능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2절, 3절, 사도행전 2절, 3절을 다시 읽어 주세요. 2절, 3절. 2장 2절.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죠? 소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2장 3절부터 4절 그거를 한 단어 같은 종류고 또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죠. 이게 지금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확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라는 것은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칼날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서 소리가 있어, 발체 보였다 이랬는데,
성령은 소리가 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이게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 2장 2절부터 3절, 4절 이걸 혼돈하면, 성령과 권능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말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게 뭐예요? 천사들의 활동,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은 소리 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2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이게 뭐냐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들이 따라온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온다. 권능이 곧 성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성령과 권능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다른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와 함께 호의를 받으며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때 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도 권능이 함께 따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권능이 따라온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럼 이 권능들이 뭐냐는 거죠. 예. 성령이 곧 권능이 아닙니다. 예,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권능이 따라오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에 따라 큰 권능이 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변, 어떤 사람은 또 신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큰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은사가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은사가 성령이 임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권능으로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뭐로 고친다고요? 권능으로 고친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병 고치는 권능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 고치는 권능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난번에 누가복음 강의를 들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셨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아니면 성령이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병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니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이 성령이 아니고 뭐지요? 천사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 권능이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권능들, 그 하늘들은 신들의 하늘이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천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본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으로 본 겁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오시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는데 누구를? 성령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볼 수 있느냐? 너희도 볼 수 없는 거다. 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아무도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거는 안다는 거죠. 아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어떻게 안다고요? 너희는 어떻게 안다고요? 보나니 그랬어요? 아나니 그랬어요? 아나니. 영원히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걸 알까 모를까?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건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른다면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았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아는 거를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체험한 사람이다. 성경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확 임하니까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확 성령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왜? 성령은 소리 나는 분이 아니에요.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 것을 보았는 거죠. 불의 혀같이 칼같이 그러면 확 임하는 것을 거기서 보았다는 거죠.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는 것은 권능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경험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제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에 트레스티아스 할 때에 이제 찬양하고 제가 안수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문 선교사님, 지금 디트로이에 계시는 문 선교사님이 저쪽에 옆에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서 있고 그러는데 제 앞으로 바람이 휙 지나간다. 난 속으로 아니 지금 은혜스럽게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방장맞게 이렇게 누가 지나가나 하고 눈을 떴어요. 내가 눈 떴습니다. 아무도 없어. 이상한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 끝난다. 그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느꼈느냐면 문선교사님이 느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목사님 어제 저녁에요. 목사님 앞에 서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막 이렇게 은혜스럽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문성 교사님이 오른쪽에 서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뭐 그렇게 합니다. 했는데 자기가 이 바람이 휙 부는 것 같아서 뭔가 하고 에어컨 그건 겨울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없어요. 어느 거는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천사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이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신 7절 또 읽어주세요. 7절 또 읽어주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또 천사에 관하여는 얘기했어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불꽃으로 사용했다. 또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사용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홍해바다를 이렇게 뭘로 갈랐느냐면 바람으로 갈랐습니다. 바람으로.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땅을 마르게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꿈 같은 얘기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학자들은 고민하고 번민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그냥 그 홍해 바다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바람으로. 나는 그게 못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 바람을 누가 일으켜요? 천사가 와서. 또 불꽃으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임하시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들이 임한다는 거죠. 권능들. 그 천사들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 막 방언하고 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시니까 누가 따라온다고요? 권능들, 다시 말해서 그 천사들이 따라와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보면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그 천사를 불꽃으로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4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양순 권사님. 창세기 3장 24절.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음검을 두어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네. 화영검. 두루고는 두루도는. 그 여기 보면 또 그 밑에 읽어주세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또 그의 천사들에 대해서 불꽃으로 화영검으로. 자, 저를 보세요. 천사, 그 그룹 천사 나오죠? 예, 그룹들이며 거기 나오지 않아요? 3장 24절.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 그 위에 여호와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그룹들이라고 나옵니다. 천사의 종류가 그룹들의 천사가 있고 슬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종류입니다. 슬랍. 네, 또 가보세요. 슬랍.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슬랍 하면은 이건 천사인 줄 알고 그룹 하면 천사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룹들과 슬랍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화영검으로, 불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거죠.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용했다 그럽니다. 자, 이것도 다 지식의 머리에다 넣어놓으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애워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애워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언사가 충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또 또 자꾸 애우는 거예요.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거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룹 그러면 이게 그룹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천사입니다. 슬랍 그러면 슬랍도 천사고, 예,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다 잊어버렸네.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성령이 확 임하는데 뭐같이 보였다고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이렇게 하는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로 비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보니까 그렇게 임하게 보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따라왔다고요? 권능들이 따라오니까 천사들을 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환상, 난 천사, 성령을 천사들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환상인데 우리가 불꽃으로 바람으로 또 이런 게 모든 것은 천사 권능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성령을 봤다고. 이거는 잘못 본 겁니다. 본인이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그걸 봤다면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천사들을 본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침례받고 올라오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권능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불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이 잠깐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했는 건가? 이건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얘기하려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영 속에 와 계시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수종들는 천사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고 성령은 무소부지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 두 말 시작.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무소부지하시다 이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성령은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계셨습니다. 육체에 입고 오셨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천하셨다면, 그래서 그는 하늘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걸로 인해서 하늘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무소부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배웠죠. 지옥에도 계시는가?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는가? 예, 계시죠. 수요일 나온 사람은 알아.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게 지옥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거기에 미치는 거죠. 미치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으면 지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감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도 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은 한 곳에 이스라엘에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아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 모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내 자녀들을 다 못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은 그 자녀를 볼 수 있잖아요. 보지는 못해 좀 믿는다 이거야. 아들이 있는구나. 왜? 확실히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보면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이 땅에, 그분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것,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성령도 권능과 함께 오신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종도는 천사,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천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권능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 졸지 맙시다. 오늘 이 졸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가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천사를 주시옵소서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천사를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들이 임한다는 거죠. 그 천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모시는 그 천사들이 따라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다가 다른 성경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권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누구냐 하면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를 돕는, 주님의 권능들입니다. 성령의 권능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아멘.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돕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들이란 우리를 돕는 천사를 말하는데, 영들인데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돕는 천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천사는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두 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천사는 피조물이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긴 건 알아요. 아는데 이제 제발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가르쳐야 할 그런 그 양은 있는데 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좀 약해졌어요.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몸을 사리고 싶다고. 그렇지만은
나는 강대상에서 참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가 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유익이 있으니까 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뭔가 많이 쏟아놓고 싶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창조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원 전부터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절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입니다. 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신 분이고 또 성령도 15장 26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랬어요.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분리됐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나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나오신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고 성령은 지금도 나오신 분인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데 성부 위, 성자 위, 성령 위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고 나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시는 분, 지금도 나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 반복되는 것입니다만은 천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 에스겔서 28장은 누구냐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자,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옆구리에서 나온 내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후손인데 천사는 아버지에서 품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지음을 받은 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언제든지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장 6절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는 피조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천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12영 더 되는 그것을 이렇게 오게끔 했잖아요.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보니까 24만 명이더라고요. 한 영이 2만 명이에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24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천사를 동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 이 영은 성령이 부리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권능이 따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도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이 천사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 한 천사가 있어도 그 천사는 거기에 따라왔던 로마 병정들을 다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사, 한 천사라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저 갈릴리 호수를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이 왜 로마 병정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시고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것 같이 보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호하던 그 천사들을 예수님은 물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물러가라. 임금이 무슨 일을 할 때 너희 부하들은 다 물러가라 하듯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서 그대로 이제 죽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면은 벌써 틀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역사하신다. 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으로서 예수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모양으로 우리를 돕던 그 예수님을 돕던 그 천사들과 같이 우리 천사들 우리를 돕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사에 대해서 천사의 본체의 형상인 본체의 형상이 없는데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현현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현현합니다. 그 다음에 불꽃으로 현현합니다. 또 바람처럼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또 이제 새벽별 루시퍼 이렇게 나오죠. 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군대로 현현하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자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인간도 자기 모양이 있죠. 우리의 영에서 나와서 모양이 있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 현상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현상이 없고 사람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이렇게 현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현하는데 유동적입니다. 어떤 데는 많았다가 어떤 데는 적다가 내 주위에 천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 천사의 그 말씀하기 전에 이 천사에 대해서 계급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높은 천사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때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새 천사가 나타났었죠.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호와 사자, 여호와라고 하는 사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급이 있는데 천사장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 천사가 나옵니다. 군대 천사들, 군대 장관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들을 창조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변하는 영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성령을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가 따라온다는 거, 이게 권능들이라는 거.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군 천사와 같이 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많은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권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들, 분명히 저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분이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늘 정도로 아닌데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하다가 그렇게 잡히시는 걸 보니까 잠시 성령을 떠났다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안 떠납니다. 근데 왜 분명히 그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분명히 성령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성령이면 성령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은 분명히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다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이 떠나셨나? 저분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성령이 떠나셨느냐? 이러는데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권능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권능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권능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그 권능들을 따라오죠. 따라오는데 그 권능들을 첫째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이거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뭐냐? 내게 성령이 떠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떠난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께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저를 쳐다보세요. 순종은요 모든 축복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이 성령을 말로나 생각으로 해방하면은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못 속입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성령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십니다. 일을 안 하시는데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떠납니다. 천사가 떠납니다. 내가 순종 안 하는 태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은 내 속에 계시지만은 기도 안 하니까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자꾸 회방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있던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나에게 나타났던 권능들이 떠난 겁니다. 권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절대 그러서는 그러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그들은 마귀는 딱 보고 있다가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걸려들면은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제가 45분 동안 내가 설교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몽고나 우리 교인들이 다 몽고 있잖아요. 나라가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가 어떻다, 뭐 러시아가 어떻다, 우크라이나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게 지금 따라왔던 그 성령이 임하고 따라왔던 그 권능들이 다 어디 갔는가? 다시 기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시골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역시 모든 형통, 만사 형통이 순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성령을 말로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불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내 주위에 왔던 성령이 임할 때 왔던 권능들은 다 떠나버리고 고독해지고 내가 왜 이렇지? 이게 떠오릅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한 곡 부릅시다. 자, 44장, 44장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걸 느낍니다. 내가 생각이나 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구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지금 내가 공허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 가정이 왜 이러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권능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었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세요.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천사가 권능들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성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성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많은 돕는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편안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70평생 느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인간이 여러분들 아무리 해봐야 할수록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주 예수의 3번 하시고 간단하게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원이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서 많은 남남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정과 권능을 베푸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에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많은 권능들이 나에게 와서 돕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식사가 좀 늦었으니까 1시 한 반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